우리는 지난주에 골로새서를 첫 번째로 살펴보았는데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온풍기 좀 꺼주셔요. 복음이 골로새에 이르러 온 천하에서처럼 열매를 맺어 자랐습니다. 복음에 마치 발이 달린 것처럼 성경은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복음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달이 되지요. 그러면 사람들이 발을 통해서 이제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는 분이 발을 통해 이동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또 이 믿음에서 성장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인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열매가 골로새에 맺어 자란다는 소식을 에바브라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들의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바울과 디모데를 비롯한 사역자들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오늘은 설교를 통해 바울 일행이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을 위하여 무엇을 기도하였는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바울 일행은 그들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은 교회 소식 밑에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7가지로 분류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9절을 보면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의사결정을 해야지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머리에 지혜가 떠오르고 총명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에게 지금 떠오른 지혜, 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것을 살필 줄 알아야지 됩니다. 조직폭력배의 수장에 이르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도 이런 총명함이 있어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조직폭력배의 높은 단계의 이러한 팀장급 간부들은 대부분 성실하다고 하네요. 성실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이룰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들에게도 지혜와 총명이 풍성한데 이들에게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이 지혜를 발휘해서 조직에서 높은 데 이르고 이 조직이 다른 조직을 제압하고 더 큰 조직으로 확장하는데, 이러한 데 지혜와 총명을 발휘하지 이러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러한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탐 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자기의 어떤 존재감이나 자신이 돈을 버는 데나 또 권력을 얻는 데, 사람의 명성을 얻는 데, 이러한 데 지혜와 총명이 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탐하며 지혜를 발휘하고 성실한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냅니다. 그런데 더 큰 것을 놓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발휘한 지혜와 총명,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러한 생각을 할 줄 알아야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이러한 데 취하여 있으면 한동안 이렇게 마음이 부풀어 오르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보면 뭔가 게름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자신의 지혜와 총명을 내려놓는 것, 이러면 마음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내 스스로 무엇을 이렇게 생각해내서 이루겠다라는 이것을 내려놓고 느린 듯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행하겠다라는 이러한 생각 자세를 가지면 그때부터 우리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요. 내가 이것을 왜 못합니까? 이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표현은 아직 영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약한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와 총명을 발휘할 수 있고 이러한 말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데 그때 생각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 하나님의 뜻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가? 이것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에 내가 이걸 할 수 있지만 이게 유익한가? 또 이것이 덕을 세우는가? 아니면 덕이 아니라 분란을 가져오는가? 아니면 나만 높아지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의 여유, 이러한 천천히함, 이런 걸 가져야지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런 걸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초에 올해 2023년에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지 되는가, 이러한 기도의 자세와 내용까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0절 보십시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합당하게 행하는데 자신의 합리성 이것이 아니라 주께 합당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기쁘시게 함, 그래요. 여기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기쁘시도록 이렇게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말은 하나님은 존재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을 감찰하시며 섭리하신다. 나의 이 중심까지도 보신다. 이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지혜와 총명을 발휘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게 내가 속한 또 나를 지지하는 이러한 주변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이제 이 생각까지 해야지 됩니다. 그러면 많은 걸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믿기 때문에 내가 시도하려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내가 애달파하고 조바심을 내지 않아도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시도 해보셨어요? 그럴 때 이렇게 몇 개월, 몇 년 지날 때 내가 안 하면 안 되게끔 하나님이 일을 주십니다. 이럴 때 확신이 생겨요. 이거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기다림이 있어야지 되겠죠.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 궁정에 있을 때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전달받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유대인들을 잘 되게 하고 싶었어요. 자신의 방식으로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랬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한이 광야 40년이에요. 광야 40년. 그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모세는 자신의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래서 주 앞에 온유한 자라는, 모세가 한 성질이 있잖아요. 그리고 참 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 40년을 통하여 느림을 배운 것이, 주님이 그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얼마나 모세가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광야 40년 이후에는 무슨 생각,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이게 주님의 뜻에 맞는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자신을 높이려는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지요. 그 다음 1장 11절 보십시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이렇게 몇 년 일을 할 때 이제 자신을 압니다. 나는 어디에 가서 몇 년 있으면 나에게 어떠한 결과물들이 있더라, 어떠한 현상들이 있더라. 성도 여러분, 근데 이 현상들을 읽는 것도 미련한 사람은 참 틀리게 해석을 해요. 참 미련한 사람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좋은 멘토를 가질 필요가 있어. 그분에게 냉철한 판단을 들으려고 해야지 됩니다. 그럴 때 사람은 비로소 성장을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도 어떤 분하고 대화를 했어요. 저는 탁구를 좀 좋아하고, 그리고 아마추어에서는 고수가 되고 오래 치다 보니 탁구를 통해서 깨닫는 바가 참 많습니다.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탁구에서 강한 공을 보내려면 결국은 힘이라는 것은 거리 곱하기 속도입니다. 그래서 공을 치려면 이게 이렇게 나가야지 돼, 나가야지. 근데 제가 아마추어 고수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탁구를 치는데 선수 출신 코치가 저를 좋아하니까 저를 따로 불러서 이래. 목사님, 이 드라이브 걸 때 이 팔이 더 뒤로 가야지 됩니다. 그래. 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압니까? 아니, 내가 안 가냐고. 저는 2, 3년간을 이렇게 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간대요. 그 말에 제가 동의했겠습니까? 사람은 다 고집이 있어요. 서초동에서 우리 교회 있을 때 옥상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이제 옥상에서 뭘 할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가서 열었는데 닫혀 있어요. 그래서 열쇠로 열었거든요. 안 열려요. 그러니까 다른 성도님들이 다 열어봅니다. 그리고 안 되죠. 그럼 그때서야 안 되네 이럽니다. 사람은 다 고집과 미련함이 있어요. 그래서 안 믿었어요, 제가. 그 다음에 치는 거를 저를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정말 이렇게 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치냐면 공이 오니까 빨리 치고 싶은 거예요.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 생각에 빠져서 2, 3년간을 이렇게 치면서도 속으로는 이렇게 친다고. 이렇게. 우리는 다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남을 배려한다라고 여기고 공동체를 위해서 행한다고 여기고 이렇게 여기. 이러한 나의 부족함을 자기 스스로 알기 힘듭니다. 저는 목회할 때 학교 공부가 짧으신 어머님이 이 아픈 소리를 많이 했어요. 이 소리를 들으면 제가 어떠했을까요? 듣지 않는 척. 약간 기분이 나빠요. 근데 몇 시간 지나고 하루 지나면 이게 전부 약이 돼요, 약이 돼. 지금은 나이가 이제 만 60에 이르러 가고 신학교 교수를 하고 책을 써서 명성이 있으니 저에게 감히 말할 자가 없어요. 말할 자. 선배들도 어려워합니다. 저에게 감히 말하는 사람이 제 아내예요. 몇 년 전에는 우리 딸들이 좀 그러더라고요. 근데 딸들도 나이가 먹어가며 감히 저에게 말을 잘 안 해요. 딸들은 잔소리를 해요. 이게 저에게 약이 됩니다. 약이. 그래서 제가 올해도 좋은 선배님을 모시고 맛있는 밥을 사드리면서 목회에서 제가 배워야 할 점이 무엇입니까? 제 얼굴을 봐도 선배님은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시고 저의 단점이 무엇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리를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일부러 마련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도 이러한 노력을 꼭 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우리의 인격이 향상이 되고 자신에 대한 관찰을 객관적으로 해서 더 많은 선한 일에 있어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는 시간이 지나면 악한 일이 아니라 어떤 선한 일에 있어서 열매가 있다. 이러한 것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칭찬받습니다. 11절 보셔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달라. 모세를 하나님이 자신의 사역자로 삼을 때 그에게 10가지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홍해 바다를 향하여 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이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팔려갔는데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셔서 그가 형통했어요. 이것을 보디발이 보고 그를 가정총무로 삼았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동독여고 신우회를 인도했습니다. 설교를 했더니 선생님들이 설교가 달라졌다고 그래요.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목사 안수를 받는데 어떻게 보면 별 의식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정말 목사로 사역자로 삼아가고 있음을 이렇게 느껴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의 이 사역자가 되는 것, 이거를 정말 영광으로 알고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진심으로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지혜가 생겨요. 지혜. 제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삶을 잇다라는 책을 쓰는데 2년 전, 1년 전서부터
제가 지적으로 신학적으로 굉장히 한 단계 뛰어넘는 이걸 제가 느꼈어요. 성경을 보는 눈도 어느 날서부터 깊어지고 향상된 것을 느꼈습니다. 세움교회 담임 목사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 조별 모임 있죠? 조장님도 조장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조장의 역할을 잘 하게 해달라고, 찬양대장과 지휘자와 반주자의 역할을 잘 하게 해달라고, 그럴 때 여호와께서 능력을 주셔야 있는 거예요. 우리 남서울로의 목사님들 간에는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노회장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능력을 입혀 주신다. 사건 사고도 피해가게 해 주신다라는 이러한 우리가 격려를 하며 노회장님을 그가 나이가 젊고 교회의 규모가 적어도 노회장으로서 존중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가 되기를 사모하시고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자리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아도 하나님께서 크게 칭찬해 주시는 일로 알고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통찰을 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장 11절 후반에 있는 이 표현을 좋아합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연결이 돼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럴 때 이 모든 능력으로 뭘 또 할 수 있냐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내가 견디고 참을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2년에 기쁜 일들 많으셨어요? 있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렇게 힘든 일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주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현재의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비신자들도 견디고 참는 것이에요. 현재의 상황이 나빠서 다른 상황으로 무엇을 선택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급격하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집안에 부모님과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서 결혼을 한다고 해서 그 결혼 생활이 급격하게 좋아지지 않아요. 집에서 탈출하고 싶어 직장을 얻어 다른 지방으로 간다고 해서 그 생활이 급격하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힘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지 되고, 무엇보다 이 힘든 상황을 견디고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돼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무엇보다도 이것을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러니까 11절 후반절은 참 어울리지 않죠. 어떻게 견디고 참는데, 이것도 또 모든 견딤이에요. 그 다음에 참는 것도 오래 참는데 이걸 기쁨으로. 저는 2022년에 아주 큰 깨달음을 하나 얻었어요. 2022년에 저는 책이 출판되는 기쁨도 있었고 여러 기쁜 일도 있었지만 또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힘든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해결되는 이러한 일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 힘이 들어요. 분명히 힘이 듭니다. 잠도 잘 안 오고 혈압도 올라가고. 그런데 급격하게 해결되는 일이 있으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너무 기뻐하지 말자. 이 말은 힘들 때 너무 힘들어 하지 말자. 너무 힘든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믿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바울이 기도하는 자세의 핵심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일을 통찰하시고 각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선하게 이끄신다라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와 일하심을 믿는다라면 나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일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요. 뭘 그리 힘들어 합니까? 이걸 깨달았어요. 이걸. 그래서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게 또 돼요. 이런 가운데서 오늘 골로새서 1장 11절을 접하니 이 말씀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견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아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도 오래 참아야 할 일이. 그때 마지못해서 견디고 참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견디고 참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표현만 기억하고 건져가도 올 한 해 우리 기쁨으로 보낼 수 있어요. 한번 이 표현 꼭 기억해 보세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 이 구절 같이 저랑 해봅시다. 시작.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의 경제적 상황, 나의 어떤 신분, 이러한 것은 급격하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견디고 참아야 되는 면이 있어요. 그것도 견뎌야 할 것이 많고 참는 것도 오래 참아야지 돼요. 그런데 이것을 기쁨으로 해나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모든 걸 지켜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해결해 주심을 믿고 기쁨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과 아주 풍성한 베풀어 주심, 이것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1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강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생각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익히셔 그 자체를 바라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 시대와 참 어울리지 않아요. 지금 시대는 무슨 억울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즉각 그것을 표현하고 이것을 회사 상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의 도움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면은 법을 찾아봐요. 법이 무엇라 말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나의 권리, 나의 억울함, 나의 정당함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먼저 하지 말고 먼저
관계를 생각하고 그 관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이걸 말을 해요. 자, 까다로운 자에게도 순종하라 이럽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게 기쁨으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정말 멍청한 상사는 부하 직원이 참는 거 이걸 잘 모르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상사도 사람이라 압니다. 그리고 주변 동료들이나 더 높은 상사가 알아요. 부당한 대우를 참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됐구나. 내가 저 사람과 일하고 싶다. 저 사람은 회사에 어려움이 있거나 무엇이 있어도 관계된 관청에 즉시 고자질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나쁘게 말하지 아니하고 무언가 회사에 남을 위하여 일할 자이구나. 이게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되면 쌓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로든 저러한 형태로든 이 말씀대로 행하면 그냥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걸 아름답다 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행위를 하며 부당한 대우에도 참는 자를 그냥 놔두시겠어요? 아름다우신 하나님은 그렇게 부당한 대우에도 아름답게 참는 자를 아름답게 대우하시고 아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너무 이 시대의 흐름이나 방식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해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지만 다소 시간이 걸릴 뿐이지 더 크게 인정을 받게 됩니다. 4장 12절부터 16절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요사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는지요? 지금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득이 되는 이러한 경우도 꽤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은 귀한 체험이 됩니다. 내가 인생에서 무엇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인가? 사람과 더불어 살며 이들에게 인정받는 걸 우선순위로 하는가? 아니면 영원을 생각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주어질 새하늘 새 땅, 울음도 해함도 상함도 없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노는 그 낙원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런 걸 시험해 볼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고난을 받을 때 이것을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는 이러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 받아보신 적 있어요? 억울함 당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힘들겠지만 어느 기한을 통해서 해결될 것이다. 그때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기쁨이. 이런 건
좀 경험적인 일이죠. 분명히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어느 정도 보여요. 어느 과정을 거쳐서 오히려 이것이 드러나면서 해결이 되겠구나. 이러한 여러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기쁨으로 모든 겸딩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 우리 세움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참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1장 12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관한 내용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빛,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하늘, 새 땅이 주어지는 것이, 그곳은 빛이 가득한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늘 계심으로 해가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선순위로 하면 2023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지 되는가 자연히 알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추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야면 모든 것, 우리에게 필요한 바가 더하여진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백합화입니다. 새는 농사도 안 지어요. 다 먹고 삽니다. 들에 핀 백합화가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보다 더하다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골로새서에 있는 바울의 기도, 이러한 내용으로 올 한 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성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바 하나님께서 크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주에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고, 또 오늘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올 한 해 어떤 고난이 있고 견뎌야 할 일이 있고 참아야 할 일이 있을 때 주님께서 살아 계셔서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섭리하시는 줄 알므로 기쁨으로 견디고 참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